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5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57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짧은 설교인데 교육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독사의 세대들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드디어 서셨습니다. 지금 복음서 4군데 모두 다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었는데,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께서 카야바 대제사장이죠. 카야바의 신문을 받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심판한 거죠. 이어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진다. 근데 때는 아침이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고소자가 빌라도 법정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언도를 하고 집행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이방인 법정에 들어가면 자기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 뜰에서 말하자면 법정을 지켜보는 거죠. 빌라도에게 또 맡기고 바깥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위선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 죄가 없는 그 의인을 살인죄로 뒤집어 씌워서 고소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은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제출한 혐의 내용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 죄라는 것이죠. 즉 선동죄에 해당. 그래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니 우리를 대신해서 집행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교리 문제라면 너희 율법대로 행하라 하고 이제 떠넘깁니다. 그러자 이 고소자들은 자신들은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신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주위에서 큰 소리로 더 많은 것들을 여기저기 이것저것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하도 이상해서 고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켜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고소자들이 말하면서 이 자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줄곧 백성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그렇다면 그 지역은 헤롯이 통치하는 구역이니 내가 헤롯에게 넘기리라. 마침 헤롯은 그날 명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차에 넘깁니다. 헤롯은 평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가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 하니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자를 넘긴다 하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것저것 호기심으로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 대화에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고 조롱만 실컷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결국 이제 마무리를 짓죠.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은 쟁점사항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참으로 악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죄질이 악하죠. 이 죄질이 악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최악의 범죄가 의외로 사실은 교회에 자주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이지만 그 주의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자를 합법을 가정해서 덮어 씌워 죽이는 장면이죠. 이러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주 악질적인 그 범죄 행위죠. 이것을 바로 거룩하다고 여기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자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집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대표라고 하는 이들 집단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 이들도 침례 요한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그 정확한 그 통찰력은 그들이 구제불능의 집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바로 이 자들은 그때부터 이미 구제불능의 집단, 회개가 안 되는 집단임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니 이들이 목격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트집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트집을 잡고 또 이 자는 왜 이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불결하다고 또 판단을 하고 또 예수님이 더러운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서 고쳐주시니까 마귀들의 왕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하면서 깎아내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갑을 깨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분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는 엉터리라고 지금 정죄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정죄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여기며 본업으로 삼는 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려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 떠나니까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종교 집단들은 정죄하는 것을 본업으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찔림이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것을 전입가경이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즉 바로 누구를 죄도 없는 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시기를 하여 죽이려고 하며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하는 이 모습이 드러나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자식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명분을 만드는데 한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명분을 걸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들은 열매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 기준으로 먼저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또 더욱 따르고 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거에 무게를 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들의 인기와 존경을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거룩한 척하면서도 가장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후반부에 그들의 그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실족을 하여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죠.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은 음식을 먹은 것 같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고 절차를 막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바깥으로 나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을 완전히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위선을 경계하라고 촉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말뿐인 이러한 종교인들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맞받아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의외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또 이렇게 자신을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면을 보는데,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면을 성도들에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마귀적인 모습을 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그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얼마나 못된 자들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속고 맙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참으로 죄인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아무한테도 착취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생각 갖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않은 이런 경건한 자였다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포악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의인이 등장하고 자신의 그 위선을 들춰내니까 이들은 그 이리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판을 하는 모습들이 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들의 정체를 온 세상에 폭로하시는데 예수님에게 그 포문을 여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위선자이며 지옥의 자식이며 뱀들이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그런 묵묵히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한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은 첫눈에 봐서 그가 위선자임을 꿰뚫어 보고 그들을 독사의 세대야라고 책망한 것이 보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은 그 위선자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많이 그걸 할 수 있듯이,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그들이 의인인 줄 알고 따라갔듯이 이 위선자를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위선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무시하다가 그 어떤 선한 형제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내면 그를 어김없이 시기하며 질투하고 모함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실한 성도에게 시험을 줘서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드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오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그 남이 잘 됨으로써 자기가 지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면 그를 무섭게 단죄하고 핑계를 만들어서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무거운 자를 내쫓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종종 발견되는 사실은 참 안타까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독사의 세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바로 이런 자들이 교회에 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율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새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 결국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그 짓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겪는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권세자들이 기독교인이라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하는 행태들은 도저히 우리 선한 국민들이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죄 없는 대통령을 합법을 가정해서 끌어내리지를 않나, 또 자기들끼리 권력욕에 취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지를 않는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부정선거를 대놓고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고 자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이미 언론을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들을 단죄할 어떤 수단이 없어서 자기들은 아주 뻔뻔하게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독사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제 온 세계에 조롱을 당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법치가 무너지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것은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세상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며
그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을 리가 없고 그들은 마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들에 의해서 영과 혼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며 이 세상에서도 활개치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과 혼이 더럽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의 길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죽이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음해하는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사의 세대들이 하는 짓이므로 결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결코 어울리는 행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은혜를 알아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실 때 6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호 형제 결혼식 6월 6일 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준비하시도록 결혼식 날 좋은 은혜로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가정의 형제들에게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취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격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또 양심이 살아있는 의로운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